우리 마음속에 이름 하나가 다시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소중한 이름,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하늘의 은총과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웠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그 자리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평안함을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달라지는 일들이 교회 안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오랫동안 갖지 못했던 점심 식사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를 마치고 오후 예배도 오늘부터 드리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오랫동안 이 시간이 언제 올까 싶었던 그런 일들이 이제 오늘부터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오랫동안 마음에는 원했지만 누리지 못했던 신앙 안에서의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귀한 시작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노래를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시인과 촌장이 부른 풍경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이런 가사로 시작이 됩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여러분,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은 어떤 풍경일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제게도 참 아름답다라고 여겨지는 풍경이 있습니다. 요즘 어디를 가나 논에 심은 벼가 검푸르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땅내 맡았다라고 말하는데, 제게 참 아름다운 풍경 중에 하나는 땅내 맡은 모의 모습입니다. 정말 너무 여려서 저게 살까 싶었던 벼들이 이제는 끄떡없이 살 수 있다라고 말이죠.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서 세상에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여겨집니다. 이른 봄에 돋아나는 연초록 빛깔도 빼놓을 수 없는 아름다움입니다. 또 하나 가장 아름답다라고 여겨지는 풍경은 잘 익은 벼들이 춤을 추는 들판입니다. 세상에 그보다 아름답고 고마운 풍경이 또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벼들이 익어가는 들판을 볼 때마다 마음 깊이 하게 됩니다. 과연 시인과 촌장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어지는 노래를 보면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한 뒤에 이어지는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마치 이것이 분명하다는 듯이 이 노래는 이 가사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돌아가느니 돌아오는으로 바뀌고 있는 것밖에는 없는데요. 저는 이 노래가 복음성가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복음성가와 다를 게 없다라고 여기는 것은요, 가사도 그러하고 노래 분위기도 그러하지만 이 노래 속에 나오는 한 단어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을 두고 모든 것이 어디로 돌아가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라고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 자리가 아니라 제자리입니다. 옛 자리로 돌아가는 그것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제일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게는 이 제자리가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던 세상,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원하셨던 삶,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를 들을 때면 정말 좋은 노래다, 복음성가와 다를 게 없다라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듣게 됩니다.
우리를 하나씩 코로나19로부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없이 감사한데요. 오늘도 오랜만에 만나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반갑기 그지없는데요. 우리가 단지 옛 자리로 돌아가는, 그게 아니라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누릴 회복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6월 들어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인 오늘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겹친 날입니다. 하나는 성령 강림절이기도 하고 다른 하나는 평신도 주일이기도 합니다. 시간은 충분하지 않지만 그래도 두 가지 의미를 다 살펴보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먼저 평신도 주일을 맞아서 함께 생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인공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연극이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따로 있고 엑스트라가 따로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인공들입니다. 젊은 시절에 읽고서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컸기 때문일까요?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책 한 권이 있는데요.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이라는 책입니다. 당시 나치와 히틀러가 세상을 통치하던 독일의 상황을 담고 있는데요. 그가 저지르고 있는 비인간적인 만행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한마디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너무나 오목한 시절이기 때문에 말을 잘못했다가는 그 결과가 자명했기 때문이죠. 당시 뮌헨 대학을 다니던 한스 숄 그리고 조피 숄은 달랐습니다. 이 일을 세상에 알리지 않으면 이 시간이 끝나지 않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실상을 알리는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마침내 그들은 발각이 되었고 발각되자마자 바로 재판을 받았고 재판을 받은 다음 날 보란듯이 단두대에 처형을 당합니다. 그들의 나이가 불과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희생이 독일의 역사를 바꿀 것이라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요. 한스 숄이 단두대에 올라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자유만세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지금도 독일 사람들 마음속에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그 가치의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들에게 정신적 멘토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뮌헨대 후버 교수였는데요. 후버 교수도 체포돼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가 마지막 변론을 하면서 인용한 피이테의 시 한 구절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구절입니다. 너는 독일의 모든 것이 너와 너의 행동에 달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야만 한다. 그것이 너의 책임이다. 저는 이 피이테의 말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겹쳐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의 말을 인용해서 이야기하자면 이런 뜻이 될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와 너의 행동에 달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너의 책임이다. 내가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와 너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너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하는 울림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목사님이 인도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했는데요. 집회가 끝난 다음에 한 인도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한 사람이라도 보았다고 한다면 저는 벌써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겁니다. 그가 그동안 관심은 있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것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보태시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이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경책 읽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성경책이라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맞이한 평신도 주일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인공들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다짐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겁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을 좀 간직하고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에는 주인공이 따로 있고, 주연이 따로 있고 조연이 따로 있고,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오늘 6월 첫 번째 주일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마지막 중에 마지막 말씀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승천을 하십니다. 말씀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고 승천을 하셨으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 약속을 어기시지 않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임하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십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요, 그 중심이 되는 말씀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특별히 16장 17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라는 말을 제자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아니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혼란스러웠지만, 그런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찾아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도와주시는 분, 변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시는 바로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은 이 약속을 역시 성령을 보내심으로 지키셨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 그것이 임한 날을 기념하는 것이 성령 강림절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는 예수님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하시는 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깊은 곳을 통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곳도 통찰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진리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앞으로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진리 앞으로 바른 생각, 바른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너희가 믿음을 지키다 보면 세상에서 큰 위기를 만나게 될 터인데 그때 무슨 말을 할지를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가 되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너희가 해야 할 말을 일러 주실 것이다. 믿음을 지키다가 큰 위기를 만날 때 어떤 말을 해야 할까를 먼저 걱정하지 말라고 성령께서 그 말을 생각나게 하실 거라고 일러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 제자들은 한 방에, 한 집에 모여 숨어 있었습니다. 모든 문을 다 닫아 걸고 숨어 있었죠.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숨어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바로 성령을 받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갇혀 있을 때 두려움의 방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성령을 받게 되면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하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빌립에게 새로운 길로 빌립의 걸음을 이끌어갔던 것도 성령이었습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죽이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다가 환한 빛을 보고 꼬꾸라집니다. 그가 일어섰을 때 앞을 볼 수 없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를 사울에게 보내십니다. 사울을 만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이요,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아나니아를 보냈던 것은 잃어버린 시력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가득했던 사울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도록 아나니아를 보냈던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께서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병이라도 물을 담아두면 물병이고요, 꽃을 담아두면 화병이 됩니다. 꿀을 담으면 꿀병이 되죠.
우리들의 마음도 하나인데요, 세상 근심, 걱정, 욕심으로 채우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앞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주님, 성령으로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진리 앞으로, 바른 생각, 바른 삶 앞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가장 든든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고마운 안내자는 성령입니다. 내 생각만 따라서 살아가지 마시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든든하고 가장 고마운 내 삶의 안내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 또 한 가지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도 거듭해서 밑줄을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관한 무엇인가를 생각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의 놀라운 견해를 생각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의 육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령은 오셔서 예수님의 육성을 생각나게 하시는데요, 육성이라는 말은 사람의 입으로부터 직접 나온 그대로의 소리, 자신의 생각을 숨기거나 치장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낸 말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할 주님의 말씀이 누군가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과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에 관한 누군가의 말을 떠올리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바로 그 말씀, 예수님의 육성을 떠올리게 할 것이다 라고 바로 성령을 약속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에 관한 잘못된 말, 잘못된 의견, 왜곡된 생각들, 생각 없이 그것을 쫓지 마시고 성령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육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인이 많이 살던 중국의 흡지방에 살던 한 사람이 멀리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를 하려고 멀리 있는 지방으로 떠나갔습니다. 떠나가기 전에 그가 자기 얼굴을 그린 초상화를 집 벽에다가 걸어놓고 집을 떠났는데요, 어느새 세월이 흘러 3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그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고향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와서 보니 아주 어렸던 아들이 장성한 어른이 되어져 있는데요. 아들을 만난 아버지가 내가 바로 너의 아버지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자 아들은 아버지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벽에 걸려있는 초상화를 한번 쳐다보고 고개를 갸웃갸웃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죠. 그림 속의 제 아버지는 살결이 희고 살이 쪘는데 당신의 살결은 검고 몸은 말랐습니다. 그림에는 수염이 검고 적은데 지금 당신의 수염은 희고 많습니다. 쓰고 있는 모자나 입고 있는 옷이나 신고 있는 신발까지 어찌 그림과 일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왔는데도요, 초상화하고 다르다고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딱한 것은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남편이 돌아왔는데요, 아들 이야기를 듣고 이 아내가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내가 봐도 네 말이 맞다. 아버지 초상화하고 저 사람은 너무 다르다고 하면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당황한 이 아버지가 말이죠, 자기가 떠나가게 됐던 이유, 자기 초상화를 그린 사람, 또 이웃에 살던 이웃 사람들의 이름, 이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자 그제서야 비로소 그의 아내가 내 남편이 맞군요 하면서 그를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초상화는 누군가가 들려주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옳지만 때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육성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하신 생생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생생한 음성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겁니다. 참으로 중요하다 여겨지는 말씀이 야고보서 4장 5절에 담겨져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만큼 찾으시는 게 있는데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은 질투하실 만큼 찾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만큼 찾으시는 하나님의 영 중에는 분명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담겨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나 누군가가 들려주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생생한 육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겠지만 성령께서는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주님이 신실하시다라는 말의 뜻은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약속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떠나간 뒤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도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겁니다. 분명히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마음을 다해 사모하고 부디 내 안에 성령을 모심으로 인하여서 나의 생각이, 나의 삶이 진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 주님의 육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을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사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며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성령을 마음속에 모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